자,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우리 일생에 또다시 없을 귀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입당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중대한 하나의 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동안에 되어졌던 모든 과정들 또 저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축복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런 취지에서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그랬는데 이건 제가 잡은 제목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풀린다는 말의 어감은 응답받는다, 역사가 이루어진다, 해결된다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했던 그때로부터 올해 12월 달 가면 만 40년 돼요. 제 개인적인 목회 기간으로 말하면 50년이 지났네요. 어쨌든 제가 젊은 날에 한 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큰 교회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더군다나 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 그걸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단순한 열정 때문에. 근데 그게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정작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마음, 작은 마음을 갖고 겨우 인생을 버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중요한 목회 이념을 주셨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고와 가부를 돌아보며 저들을 위하여 신호하고 변호를 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히 밀려왔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한 1년 됐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는 우리 성진이를 임신해가지고 출산이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더 있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역사죠. 천안에서 제 동료 목사 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이뤄놨어요. 근데 그분은 야망이 큰지라 천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후임자로 나를 초빙을 했어요. 물론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교회죠. 근데 기존 교회는 가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지를 찾았는데 때마침 부산 지역에 있는 동네 교회가 개척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우리가 개척할 만한 대상지가 3군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들렸습니다. 안락동도 들리고 만동 여기도 오고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그래요. 근데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만덕이더라고요. 제일 못 살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정말 형편이 없었죠. 그 목사님 저는 만덕으로 가겠습니다. 그때는 아니 그게 제일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좋습니다. 좀 더 잘 사는 동네 다른 분들 가게 하고 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내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개척이 시작이 돼서 올해로 40년 돼갑니다.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한 번도 분쟁도 없었고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없었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이 돼서 한 식구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 없는 살림에 우리가 금금절약하면서 수십 년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조금의 목돈이 만들어지게 되고 좀 버겁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후배들 보고 늘 그랬어요. 목회자가 나이 50 중반을 넘어가면 절대 교회 건축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목회자 자신도 힘들게 말년을 보내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후배들에게 교훈을 했는데 제가 그걸 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목사님 평소 그러시더니 목사님 왜 그 나이에 교회를 지으시냐고. 근데 이게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참 편하게 이 동네 제일 좋은 자리에서 한 30년이나 넘은 세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계였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 교회를 다 허물고 다시 제대로 지어야겠다. 그때는 그게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설계해가지고 그냥 지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대물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허물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게.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물질이 조금씩 모아지게 되고 비축을 하게 되고 또 놀라운 것은 그 건물을 국가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조금의 보상금이 나오게 되고 사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건축비에 아마 한 4분의 1 정도만 감당했을 것 같아요. 4분의 1 정도.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애써서 모아야 되는 거였죠.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는데 조금 무리하지만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민원도 그렇고 여러 모든 조건들이 최악의 악조건이에요. 이 골목을 따라서 다시 정화조도 파야 되고 또 이 도로 자체가 국도도 아니고 7명의 명예가 된 땅이기 때문에 7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뛰어다니고 그런 동안에 한 석 달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짓긴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히다 보니까 제가 전에 놀이터 앞에 있는 교회를 지을 때 그때 그 무허가를 지은 건물인데 그 3층을 지으면서 간도 크죠. 그 교회를 지을 때 답을 못 찾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확 밀고 온 게 있었어요. 너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사람이냐? 간청이냐? 내가 두려운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간청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었죠. 지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구청에서 철거반에 한 20명을 차에 싣고 교회를 부수겠다고 왔어요. 그때 2층 서랍을 치고 있었는데 날 찾아요. 이 목사님 누구냐고. 그래서 전화하고 그랬더니 오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건물을 부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민원이 들어왔고 하실 일이 되니까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왜? 무슨 말씀입니까? 위에 있는 분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걸 감수하신다면 하시라고. 이 양반 아마 저쪽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높은 분 누가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러 왔던 그분들이 뭔가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잠깐 나 좀 보자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할 수 없이 우리가 부셔야 되는데 어떤 게 부수면 괜찮겠습니까? 때마침 건물을 지었는데 불필요한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부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어려움 없이 한 30년 지나왔고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또 우리가 이주해야 했는데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때마침 우리 정 집사님이 참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도 준비했던 제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교회가 내려올까 싶어서 새도 놓지 않고 10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6년 반 살았고요. 사실 저 건물은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근 17년을 지나간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또 우리 정지사님이 늘 교회 오러나르면서 복덕방의 딱지를 보고 소개해서 몇 번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땅을 사게 됐고 오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전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지은 게 아니죠. 말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확신을 찾아서 하나님 저 교회를 지을 때 내게 주셨던 응답처럼 이번에 내게 답을 주십시오. 한 석 달 동안 밤잠을 못 자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확 밀고 오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가 맡겼죠. 하나님, 이제부터 성전을 짓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저 관리자로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8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늘 불철주야로 이곳을 드나들면서 대화하고 인부들을 독려하고 그런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정화조 얘기했죠. 더 놀라운 일이 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하수도입니다. 비가 오거나 생활하수가 나가면 그 물을 뽑아낸 하수도가 저 큰 길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걸 돌도 많고 길바닥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저 밑자락부터 지금 하수도 공사를 구청에서 해오려고 있습니다. 요 밑에 골목까지 왔어요.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여기 우리 골목 팔지도 몰라요. 우리 돈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대제 보면 모이고 배우며 나누자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창립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주셨던 이념은 뭐냐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그 귀한 모범, 저들은 날마다 모이고 배우며 나누었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주 왕성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죠. 이게 신약교회 최초의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념에 따라서 이 성산교회를 목회해 나가야겠다. 그런 일념 하에 개척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순수한 말씀에만 입각해서 목회를 해왔던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됐고 말씀의 교환을 만들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능 여기 나왔죠. 도표협회 만들어놨죠. 예배 기능, 양육 기능, 교제 기능, 헌신 기능, 전도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결국은 이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이고 배우고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이 가능한 거라고 확신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3년 한 2개월, 3개월 지나갈 그 무렵입니다. 이제 한두 달이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쯤이었는데 가나안 땅의 제일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이 시작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님께서
지나간 한 3년, 한 2, 3개월 동안에 사역하셨던 그 모든 현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3년이 넘도록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들은 대로 얘기하죠.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물론 그것도 중요한 주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제가 가져다 했다. 그거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옳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선지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이리한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는다거나 자비를 베푸는 구제로 오신 분이 아니었죠. 그럼 너희는 나를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럴 때 유명한 사람 베드로가 대뜸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족한 대답이었죠. 아멘. 그건 주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부터 이름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게 이름이라기보다도 그를 향한 별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치 별명과 같은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너의 삶이 베드로다. 그 베드로라는 말 뜻은 큰 바위란 뜻이거든요. 그게는 무엇을 짓든지 절대 허물어지지 않아. 사실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큰 바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굳건한 반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만 분명히 갖고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무엇이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골목 안에 이 전을 짓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셔요. 할렐루야.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 하나도 옮기지 못했어요. 이걸 이용했으면 공사가 너무 편했을 거예요. 순전히 골목길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저걸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막상 시작하니까 저걸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온갖 민원에 시달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짓긴 지어야겠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소장님 짓더라도 그냥 짓지 말고 이 도면에서 한 30cm만 저쪽 주차장 쪽으로 밀어 넣을 수 없습니까? 저 땅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아니 밀어 넣으면 이쪽 골목도 넓어지고 좋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걸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받아들이시더라고. 다시 재설계 들어가가지고 30cm 정도 밀어 넣었어요. 이쪽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30cm 공간이 크레인이 들어와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었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크레인이 들어오는 반경이 아주 조심해서 자리를 안 치면 공간 남는 게 3cm였어요. 3cm. 예. 그래야 저집 담벼락에 부닥치지 않아요. 그 자재를 통해 다 올렸죠. 우리가 이 철거를 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건물을 부수는데 엄청난 많은 차량이 동원됐어요. 저쪽을 이용했으면 한 30대면 가능한 일을 이쪽은 80대가 나갔어요.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해서 간접거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살아계시는 거구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우리 교회 간판에 응답의 자들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놨죠. 저걸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다.
요즘 가뜩이나 이단들도 많은데 하필 앞에다 왜 적을 붙여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를 뚫고 나가려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동네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에 직면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곳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초 기지로서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확신이 있어서 누가 뭐라든 그냥 붙여야겠다. 그래서 담대하게 붙인 거예요. 붙인 거예요. 아마 오늘 오후에 후배들이 오면 막 이런저런 일 하고 어리둥절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산재단 하면 그것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게 여러분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처소도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공간을 찾고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기 2번도 그랬죠? 이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왜 그러냐? 이 굳건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그랬죠? 주님의 놀라운 축복성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8절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는 언처적으로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악령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인생의 불행스러운 일들, 답답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 모든 일들이 자꾸 매듭이 만들어져서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다 엄부의 역사인 줄 압니다. 인간이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신실히 주를 찾는 자의 모든 삶 속에 절대 엄부의 검사가 침노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19절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왜요? 주님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에클레시아, 에크는 세상이란 뜻이고 레시아는 불렀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서 만든 집합체가 교회란 얘기예요. 언어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건 주님의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즘 세상 말은 이건 주님의 센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이곳에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엄부의 권세도 물러가고 무슨 문제든지 해결받는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에 뒤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들뜨고 감격스러워서 두서없이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산 역사는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